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주제는 제목은 믿음 따라 살고 죽는 존귀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 믿음 따라 살고 죽는 존귀한 인생이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란 뭐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이 존귀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존귀한 일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 항상 그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은 결국 이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한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에 그 이달의 상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 백선행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참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14세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즉, 이 16세부터 과부가 되는 거죠. 평생 이제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쫓겨나 어머니와 함께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삶들을 살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읍니다. 그녀에게 원래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냥 14세 때까지는 아가야라고 불렸고, 이제 그가 혼인한 2년 동안은 그 세댁이라고 불렸고, 나머지 평생은 그녀는 이 백과부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던 그녀에게 이 선행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그녀가 참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이제 백과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 백선행이란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젊어서부터 꾸준히 온갖 일 가리지 않고 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신의 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1917년에 이제 먼 친척이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교인의 그 소개로 이제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대동강 그 건너편에 있는 만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사게 되는데, 거기 자기 친척의 말만 믿고서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실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와보니까 그 산은 전혀 쓸모가 없는 돌산이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 백과부란 사람이 그 예수 믿더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패가 망신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아서 감사하고 또 그 사기당한 사람이 바로 나여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일본인이었던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선 땅에 시멘트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을 짓게 되면 주 원료가 뭐예요? 이 석회석이에요. 이 석회석 바위산이 있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그 만달산이라는 곳이 완전히 그 석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과부에게 가가지고 백선행한테 가가지고 그 산을 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백선행 여사는 아이고 자기도 속아서 샀는데 어떻게 내 양심상 그런 땅을 팔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오노다가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꼼꼼이가 있을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나중에 약 20배의 돈을 주고서 그 산을 이제 오노다가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과부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벼락부자가 돼버려요. 그녀는 그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내 재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1913년 3월 1일 있었던 3.1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녀는 1924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각 학교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곳에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한 독립자금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300억 원의 그 재산을 모두 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86세에 하나님 곁으로 간 이 그녀는 그 당시로서는 여성 최초로 이 사회장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낱 이름 없이 태어난, 이름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백과부에서 백선행이 되었던 그녀가 하나님께 참 존귀한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평생 힘썼을 때 그 삶이,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앞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13절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고귀한 삶인가. 나는 과연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항상 그런 일들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이 고귀한 인생의 삶, 과연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고대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6절에 이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고백했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길손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 이 땅이 아님을 이들은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요, 자기들이 이 땅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 모든 인생을 바쳐야 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다시 현실에 와보니까 자꾸 유혹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괜히 믿었어.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더 나은 그 본향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삶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분명 이제 자신들의 그 삶이 분명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믿음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대로가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바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옛적에 속했던 옛 성품과 옛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참아야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후면 조금만 견디면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 저도 이제 포상 휴가로 이제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짐을 풀었다가 쌌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짐을 싸야 돼요. 바로 밥 먹고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쌌다 풀었다 이거를 몇 번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나중에 여행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눈에 어떤 광경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차에서 내리기도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뭐 된장찌개, 뭐 짜장면 이거 먹고 싶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본향에 가면, 고향에 가면, 내 집에 가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사 누리게 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거기에 안주하라고 주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나에게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15절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떻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할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는 그래도 문명적인,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전혀 광야같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 안에 이 교회의 지체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옛 생활로, 옛 삶으로, 옛 습관으로 이 죄악된 생활로 돌이키도록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어떤 유혹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주저앉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는 이 모든 요소는 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요?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믿음이요 자꾸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여인이나 어떤 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주요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들을, 이런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이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어리석음이란 뭐냐? 죄와 잘못과 그리고 신성한 지혜에 반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짓을. 이 어리석은 짓이 뭐예요? 본향이 아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야 될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삶과 그 생각과 이 삶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청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더 나은 직업, 더 멋진 화려한 혼인식, 더 크고 좋은 집, 더 나은 자동차, 더 나은 부동산, 주식 투자,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럼 내 나이가 이제 60, 70인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죠. 우린 너무나 일찍 이 교회에 손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70, 80대도 지금 일하려고 하시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하시고 경비 일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도요, 점점 더 이제 고령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도 이제 인구 정책, 이 고령화 정책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 섬길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 섬길까?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17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 따라 살고 죽는 이 존귀한 인생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니. 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그 신앙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유혹이 와도 조금 뭔가 서운한 일만 생겨도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만 해도 행동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토라지는 거예요. 교회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당에 교회 나오는 곳은 멀어지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이삭의 생명을 진짜 요구하셨을까요? 그거 얻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뭐였느냐? 믿음은 뭐다? 순종이라는 걸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무게 잴 때 뭐가 필요해요? 대략 그냥 감으로 합니까? 나는 몇 킬로였으면 좋겠어. 이러면 좋아요?
어떤 선언하면 난 무조건 50kg야, 40kg야. 이 선언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체중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척도는요, 이 순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란 뭐다?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묻죠. 침례 상담하고 막 이럴 때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 대답은 잘하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순종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요, 순종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을 주시거나, 나에게 어떤 숙제를 주시거나, 나에게 곤란한 일을 주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땠습니까? 2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유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줬다 뺏어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잡신하고 똑같습니까? 왜 인신제사를 요구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이유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체 없는 순종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약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자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갑니다.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그는 이것을 거부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날이 비가 와가지고 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상 참 어렵습니다. 건강상 안 좋습니다. 이런 핑계가 없었다는 거죠. 변함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데리고 왔던 종들을 같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종들이 말렸겠죠. 주인이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은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료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이 변함없는 말씀을 그는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손,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그는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였다?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야. 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께 뭐가 됐습니까?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순종의 이 교훈들이 결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위함이다. 바로 여기 계신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존 맥거던은 이 로마서 4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천명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믿음의 시험은요,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야. 지키실 분이야. 아브라함에겐 당시 부활의 개념이 없었겠죠. 근데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알미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한 성읍을 예비하시는, 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이 본향을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더 한 성읍을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 안에서 쉼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험의 그 진리를, 또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이 죽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고귀하다, 존귀하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따라 살고 죽는 이 존귀한 인생은 더 나은 본향, 더 존귀한 신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주님을 저희가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 따라 죽게 되는 저희의 삶일지인데 저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고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 더 가치 있고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삶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순종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약속에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또 저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약속을 저희가 또 굳게 붙들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